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율법과 은혜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끌고 성전으로 시끌시끌하게 지금 들어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에게 회개케 하서 죄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 긍휼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로 쭉 보면은 간음을 하면은 남자건 여자건 돌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처단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창조주신데 사람의 마음을 다 주님이 지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글을 쓰고 계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시니까 옆에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회중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회중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럴 때 자꾸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땅에 앉으셔서 계속 그 쓰시던 글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을 싹 다 빠져나가고 그 회중들까지조차도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둘이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더니 다 가고 없잖아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왔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율법에 있으니까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돌로 쳐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줄어버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 법을 가지고 죽이라 하게 되면 예수님은 살인죄를 사주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 이 여자 죽이지 말고 놔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기했다 해서 율법 폐기론자라 해서 그들에게 정죄를 받고 그들로부터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지혜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보통 율법 하면은 모세오경을 말씀을 하죠. 십계명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쓰게 하셨던 모세의 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큰 의미로 봐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제 성전과 제사 그리고 어떤 그 절기의식 같은 거 그리고 민사법, 형사법 이런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사회법도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 제사, 절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법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만약에 이 율법을 지켜 실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 쭉 가보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장에서부터 나오지만 계속 너희들이 율법을 못 지켰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지어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그리심산으로 또 에발산으로 두 백성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반쪽은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가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가라. 그리심산으로 가서는 너희들이 가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런데 에발산으로 가서는 너희들은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이라 할 것이요. 아멘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만약 너희 부모를 경홀하게 여기느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런 백성들은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 우리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법들을 확대 해석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613개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법을 다 그중에 한 개라도 못 지키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했는데 백성들이 아멘을 했단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어그리먼이에요. 동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못 지키면 너 저주받아? 그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겠다고 아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별의별 꾀를 다 내가지고 그 법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지킬까. 그러니까 마음은 하른 떠나버리고 이제 겉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생활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못 지키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우상숭배에 그들은 떨어지게 되고 아주 온갖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사느냐면 은혜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산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프로브럼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 신약 성도들과 구약 성도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던 때고 지금 신약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때니까 구약의 율법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관계가 없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도요, 규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지금 구약의 율법과 우리의 신약의 믿는 믿음과는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금 지켜라 그러면 율법주의자 이렇게 하고서 오히려 정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너무나 자유로운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참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고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 것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나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만 회개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으니까 그것으로 할렐루야 끝이다. 이렇게 하고 살면은 그것은 잘못된 반쪽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가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율법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로 쭉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로 간주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죠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누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네 씨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전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은혜로다가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로 쭉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의롭다 여김을 얻을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 영적 유산의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범법함을 인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 객이돼가지고 400년 동안을 그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배운 것은 하나님 떠난 거 배운 거예요. 거기서 배운 것은 우상 숭배를 배운 것입니다. 우상 그 숭배하고 이방 나라의 문화라든가 모든 죄악된 것을 다 배워갖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실 교육 방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태어나면은 교육시킨다고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학교 가서 교육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도리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사회법 여러 가지 민사법 모든 것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도와 규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도와 규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참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그 율법 받으러 가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고 그 율법을 받으러 가는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패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걸 가지고 막 뛰어놀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요? 얘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이건 죄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내가 만든 법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실행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과 탐내지 말고 이런 법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육을 받는데 우리 이제 이 세상 법을 보면 이 세상 법에 교통법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교통법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교통법규를 지켜요. 가사 보면은 스탑사인 있으면 스탑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열사인 있으면은 이열해서 조금 천천히 스탑했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 당연히 스탑해야 되고 그래서 파란불이 오면은 가야 되고 그래서 스피드는 몇 마일로 가야 되고 이런 법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규를 잘 지켰으니까 오늘 가서 나라에서 표창장이 날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오늘 법도를 잘 교통법규를 지켜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왔고 교회에서부터 이제 집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너 너무 법을 잘 지켜서 내가 표창장을 줄게. 그리고 표창장이 집으로 날라오냐고요.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법을 안 지켰을 때는 프라브름이 생겨요. 티켓이 날라와요. 프라브름이 생기죠. 페널티가 있죠. 벌금을 받죠.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아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하나님의 법 그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평안이에요. 마치 인계철선이라고 할까요? 인계철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폭탄 장치를 할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기서 조금만 건드리면 저 가서 출입 팡 터져버리는 거예요. 철선으로 연결해 출입 와이어인데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여기서 막 뭐가 나오냐면 워닝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너 큰일 났어. 너 하나님의 법 어겼어. 너는 이거 심판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너는 심판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서 너는 이건 이제 심판받고 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것이 워닝 사인을 오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철책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요 밑에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해봐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자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막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이제 막 폭포가 가는데 거기에 쫙 못 가게끔 경계선이 있단 말입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을 무시하고 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경계선을 저기 몇 미터 이하에 경계선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 돌아가자. 저기는 가면 안 된다. 이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자기가 위험해서 건져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여자를 데리고 뭐를 하러 왔냐면은 율법의 정죄를 한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는 법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네 부모를 공경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경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워닝을 받아요.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죄니까 이렇게 하면 심판받으니까 절대로 그 법을 어기지 마라. 그 법을 어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법이 말씀이고 율법인데 그 말씀을 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또 거울과 같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거울. 자, 우리가 거울이 있으면은 내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머리는 잘 빗어졌는지 단추는 제대로 붙었는지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아, 내가 뭐가 잘못됐다. 내가 뭐 흐트러졌다. 내 옷 매무새가 뭐가 잘못됐다. 여러 가지로 그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인 것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법이니까 오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죄하러 왔어요. 율법으로. 모세의 법에 가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그 법을 가지고 율법이 이 사람은 죄졌어요. 가는 죄 졌습니다. 큰 죄 졌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질했습니다. 큰 죄 졌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했습니다. 큰 죄 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큰 죄 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갖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지.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야지. 악하게 하면 안 되지.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을 우리를 정죄를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간음하는 여자를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정죄를 안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한번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래요.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저주 가운데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병이 왔던 것입니다. 그 율법이 저주가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심령에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 죄를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치료안 받았으니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이에요. 지금 율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왜 지키냐? 율법은 구약 성도들이나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지 뭐 신약 성도가 율법을 지키느냐? 그 사람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법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 자체의 적용이 구원을 받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 그 법이에요. 하나님 은혜도 법이 있습니다. 은혜의 법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차원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 살고 있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때 이렇게 보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7번씩이나 그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를 쭉 외치셔요. 이제 거기서 보면 중간에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요.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예요. 저스티스예요. 신이에요. 인이에요. 자, 멀시가 있어야 돼요. 페이스플리스가 있어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저버리고 그들은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할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할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세리도 함께 기도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저는요 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하고 같지 않아요. 여기 세리하고도 안 같아요. 나는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나는 소정이 11조를 드립니다. 저 세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얻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율법을 알기를 원하셔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율법주의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고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교통법규에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평안해요.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프라브름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할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또 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면 아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뭐라도 할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죠? 법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아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자녀가 사랑해도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가 교육은 시키는 것처럼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졌어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받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옥합을게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그 마리아가 누구냐면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그 바리새인 집에를 갑니다. 마르다는 그 집에서 일을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 뒤에 서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니까 그냥 눈물이 두두두두 그 예수님 발에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요. 그러더니 거기다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계속 입을 맞추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 여자는 뒤에서 기어가면서 예수님 끝까지 그 좌석에 앉을 때까지 그렇게 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바리새인 그 시몬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선지자라는데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나? 왜 저 여자가 자기한테 저렇게 하게 놔두지? 이제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묻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빚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 졌는데 둘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줘 버렸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냐. 그랬더니 그럼 많이 빚을 탕감받는 자가 그럼 사랑하죠. 그랬단 말입니다. 시몬아 네가 이 여자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을 안 줬어.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이 여자는 눈물로 씻고 머리칼로 닦았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환영의 키스를 해야 되는데 그 관습상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 않냐.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계속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를 환영한다는 표시로 감람유라든가 이렇게 좀 뿌려준답니다. 감람유도 내게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여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사먹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삶은 바로 옥합을 깬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그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다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미 향유를 내게 부었다고 주님이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 중에 시몬은 사실 문둥병자였습니다. 이제 한센병자죠. 문둥병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죄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죄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활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율법은 자기 자신이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한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모형이에요. 마치 문둥병자가 살에 썩어도 이렇게 그걸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생활에 오랜 동안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 의례것 자기는 잘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정죄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면은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의 네가 입법자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은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어서 그분은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텐데 너는 누구간데 네가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나 자신은 의롭고 율법 가진 사람은 나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안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심령같이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올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힘들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모습에 그냥 얘들아 좋은 옷 가져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 밭에서 내 일하다가 들어왔던 아들이 집에서 그냥 풍악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소리가 나고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막 잔치한다니까 싫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나와갖고 얘야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몇 해 동안을 아버지 명령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그냥 순종해서 아버지 일만 잘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라고 안 하더니 이 창규와 함께 아버지 살림 다 말아먹어버린 이 동생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느냐고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안 들어갔어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표상이에요. 물론 그 당시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도 있고 죄인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비춰보고 그것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서 우리가 그걸 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너 그냥 회개해 그냥 회개해 그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을 때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과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다.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도 어렵지만 품꾼의 하나로 보리라 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뉘우침을 갖고 회개를 하고 보혈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걸 회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보혈을 뿌려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요즘 재림을 앞두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그냥 주님 오시는 거 안다고 아는 것만이 우리가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름등불을 예비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에 짝해서 살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고 정죄했고 판단했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이제는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옥합을 깬 마리아같이 아버지에게 탕자가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던 것 같이 이제는 마음을 낮춰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이제 서로 화평해야 돼요. 이제는 서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은 화평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고 다른 사람과 원한 관계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지금 용서하니까 용서가 하찮은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 부분에 가서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다 보면은 용서하지 못한 그 구석들이 있어요. 이웃하고 관계 속에서도 다 뭐가 얽힌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씩 있더라고요. 자, 이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풀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용서하시고 자식도 용서하시고 이웃도 용서하시고 이제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삶을 살려면은 가장 기본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 같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천부께서 용서하시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또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긍휼을 베풀었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앞서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그 낮추던 마리아, 그 아무리 마리아가 자기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가 바로 너희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정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옥합을 깼던 마리아는 그 당시에 참 좋지 못한 직업을 가졌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하나님은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꾸 보혈로 씻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삶을 다 이제는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나간 것도 생각나거든 다 회개하시고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부딪힐 일도 많을 텐데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음을 꽉 잡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받고 정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제는 화평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꽉 주님 손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너희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가까운 그 나팔수를 듣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끝까지 더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밖에 없어요. 이웃에게도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셔서 마귀를 이겨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또한 지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꼭 병행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어떤 신령한 음성 들었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위에 가장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꼭 붙드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 오실 때 주님이 오시면 나팔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으니까 날마다 보혈로 두루마기 빠듯이 항상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 받아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그 나라의 어린 양의 신부로 모두 참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